결국 말씀입니다. 엘리 선지자와 사무엘을 나타내는, 가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아니냐. 동일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존재했습니다.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엘리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배워가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시대 동일하게 있지만 누구는 엘리의 삶을, 누구는 사무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신명기 6장 이스라엘이 정말로 붙잡고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들으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요? 아니요,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고요,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러는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어, 정말 은혜가 돼, 눈물 졌어, 정말로 들어봐라고 추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듣는데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리는데 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 삶 속에 순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들린다는 것은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결국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중요했던, 귀했던, 하나님 말씀 들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소의 문을 성실하게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성소의 문을 정말 성실하게 여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른 데 문을 열지, 돈의 문을 열심히 성실하게 열어요. 세상의 문을 성실하게 엽니다. 빠지지 않고 엽니다. 컴퓨터의 문을 매일 꾸준하게 몇 시간씩 성실하게 여는데, 여러분 성수의 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문, 기도의 문은 성실하게 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성수의 문, 예배의 문, 기도의 문, 말씀의 문을 성실하게 여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바로 그 전절에 보면은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엘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 선지자에게 당신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수의 문을 정말 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귀한 말씀, 미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아이고야 엘리가 이렇게 망하면 내가 쓰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엘리가 부르니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 배우고 알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해져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요, 저는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가 신문에서 봐서 막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조금 실수해서 얘기하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잠깐, 자동차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걸 꼭 끼어들어서 얘기해요. 꼭 자기가 아는 거면 꼭 끼어들어서 얘기해서 내가 이거 알아, 네가 얘기하는 거 틀렸어 라고 꼭 그런 식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엘리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가 사무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니? 여러분 보통 이러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몰라, 나는 듣고 너는 못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나서 처음에 할 때요, 너무 순수합니다. 첫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나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는데 내가 듣고 있어, 내가 경험했어. 참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기를 가르친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서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은 엘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질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윗과 사울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왕이 고백하죠.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나도 죽이고 싶다, 나를 죽이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제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빨리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손을 안 대요. 실질적으로. 왜요? 사울 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그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엘리를 그 모습 가운데 그대로 존중하고 나가는 이유는 엘리가 영적으로 사무엘보다 훨씬 깊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를 깨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너와 나라는 겁니다. 당신과 나라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지 질서를 무질서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질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질서의 자리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그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을 봤더니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엘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벌 내릴 거야. 이미 벌은 자기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고 계세요? 사무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앞에는 누가 나타나 있어요? 엘리가 나타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내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존중받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쫓아가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이 너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나하고 너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너 나하고 친하니? 친하면 내가 얘기해. 너 나하고 안 친하니?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너를 존경해?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네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너 나하고 친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친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오,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친한가 안 친한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낸 것, 어떤 자리, 이번 연륜,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연륜은 따지면 엘리 대제사장을 누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존경은 엘리 대제사장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은 알려져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조그만 소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가운데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이뤘던 모든 것들,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어, 이루었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아무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데 나만 신경 써요.
여러분, 그게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이제 너는 끝났어. 네 죄를 네가 알지? 너의 자녀들 그 죄악이 어떤지 알지까지 언급하셨거든요. 끝났어. 근데 엘리가 인격적으로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네가 잘못 들었겠지, 이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정도면은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엘리인데 왜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셨지?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음을. 14절 보면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13절 보니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훨씬 앞에 가 있어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아버지인데 어떡하겠어, 다 큰 자식 내가 뭘 어떡하겠어, 제사장으로 임명돼 있는데 제사장으로 임명받고도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냥 놔뒀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악을 보고 있으면서 그 죄악을 용납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망하고 내가 망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라가 아니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데도 뭐 언제까는 되겠지 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시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제대로 못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부모들이 회개가 없어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데 언제든 나가겠지. 걔네들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돈 잘 벌고 있어요. 나쁜 짓 안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도 자녀를 위한 눈물의 회개 기도가 없다라면 여러분, 엘리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자식 벌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눈물의 회개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혹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오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회개에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저는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받지만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잘못됐다고 느끼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나 여행 많이 보내주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괜찮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엘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고 그 인생의 끝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 없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 없다고 아주 그냥 난립니다. 유년부가 유치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만 조금 있지 자그마한 교회들은 유년부 유치부도 존재하지 않고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대형 교회나 조금 모이지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인구의 18%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한국 인구의 1%, 2%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요. 교회도 분명히 잘못하고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으로 참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데 집에서는 아이들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는 참 멋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며 나는 크면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대학교만 들어가면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등학생들 안에서도 벌써 거부하고 반항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탓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르시되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포자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바로 무릎 꿇어야죠. 통곡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금식해야죠. 그게 당연한 자세지요.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내 삶에 들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놀라운 존재, 하나님께 순종했던 귀한 마음. 그런데 그가 사무엘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놀라운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겁니다. 너무 자주 내가 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이뤘다. 내가 이거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진자리 마른자리. 여러분, 이러면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서로 상처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잘 커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믿는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자녀들 또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셨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조금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아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면 내가 했다, 내가 개척 멤버다, 내가 벽돌 하나하나 내가 같이 쌌다, 이 벽돌은 내가 싼 벽돌이야. 여러분, 그런 모습 치고서 제대로 된 신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타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처럼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멋있는 말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실된 그의 고백이었기에 그가 사도 바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랬더니요, 20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알게 됐어요. 유명해졌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딜 나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봐. 유명해진. 여러분, 목사도 그럴 거예요. 나 유명한 목사, 모든 사람들이 아는 목사, 나도 유명한 사람. 세상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세상의 유명세를 쫓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다시라는 말은요, 안 나타났다가 한동안 안 나타나셨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자신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사람의 말만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들려지는 이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